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저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말씀 두 장을 펴놓고 조금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조금만 읽어도 생명이 되고, 조금만 읽어도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좀 정리해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 실컷 정리해 놓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는 항상 이 귀한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 버릴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릴까? 왜 되게 힘들게 만들어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도 마음 열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을 사람은 듣게 되고 또 깨닫게 될 사람들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실제입니다. 저는 첫 번째 1강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것은 구원을 일단 잊기 시작하셔야 돼요. 구원은 당연성이에요. 구원은 절대성이에요.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창세전부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 1년 전도 아니에요. 2년 전도 아니에요. 100년 전도 아니에요. 창세전이에요. 우리 하민이 공룡 좋아하는데 공룡에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구원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내용은 변질되거나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분명히 이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준 만큼 완전한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과연 구원으로 사느냐 아니면 생존으로 사느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니, 이게 마지막 때 환란의 모습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우상,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이 지금도 우리 안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지,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데 내 삶은 여전히 어디를 위해 사냐면 육신과 생존을 위해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분명히 하이데베르크의 일문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근데 거기에 답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은혜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보증하심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위로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위로는 다른 데서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쵸? 왜 나는 이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위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보증과 이 확신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실제되어진 영적 싸움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자아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축복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필연적 이유예요. 네 번째입니다. 복음이 실제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요. 첫 번째는요,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내용에 반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율법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복음이 실제되게 만드시는, 바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살아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찾아지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예배도 요즘에 잘 못 드리고, 그런데 오늘 저희 찬양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런데 이 아이들 하나님이 붙잡고 계속 끌고 오시는구나, 이거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이끌고 있구나. 내가 붙잡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이게 조금만 깨달아지니까 제 마음이 어떤 게 된 거죠? 조급해졌던 마음이, 위기 속에 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확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실제된다라고 하는 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이 사람은 무기징역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려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고를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에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구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폭로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에게는 의가 없다. 의가 없다라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폭로당했던 로마서 7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번 주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이 죄인을 붙잡고 있구나, 사망을 붙잡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고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고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뭐라 해야 될까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행하려고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고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네. 절망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락방 했을 때도요, 유관수 목사님도 이 얘기해서 절망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절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절망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보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두가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얻은 자가 뭘로 인도받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 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고된 자가 다른 의인은 없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율법을 대입시켜 주시고 그 율법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죽어 마땅한 자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리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한지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세 번째 십자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뭐가 보여지고 뭐가 계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말세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버지의 뜻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확고부동이에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냐면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창세기 사실은 1장부터 십자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궁창 십자가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십자가예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다 십자가예요. 뭐 표현할 게 없어요. 2장 17절 십자가예요. 무트 타무트 십자가예요. 성경 전체가 십자가예요. 4장 십자가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완전 십자가로 도배져 있어요. 성경 전체가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좀 붙잡는다면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요, 미디안이죠. 그 산 이름이 뭐죠? 아니요, 호렙산이 아니고 이삭과 함께 올랐던 산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 안 나시죠? 고맙습니다. 네, 모리아산. 네. 모리아산에 성전 지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 아시죠? 거기에 나중에 누가 나무짐 지고 올라가죠? 예수가 짐지고 올라가죠. 그렇죠? 그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모리아산에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버지가 도배해 놓은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 십자가가 남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드러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2번입니다.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7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십자가를 하신 장면인데요. 이 모든 말씀과 문장과 단어 하나까지도 다 예언되어졌던 사건들입니다. 그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으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까지도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유언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약속이 예수가 죽는 시점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에 의해 주도된 죽음이었고 아들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사건입니다. 전체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구나. 여러분 성도의 확신 어디서 오죠? 내 안에 십자가가 서야지만이 확신이 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이 함께한다. 내 실력 아니고 내 수준 아니다. 하나님의 수준이다. 이게 십자가가 서야지만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권리, 권세를 다 내려놓고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심지어는요. 부활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는 듣기 좋은 것이 뭐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죠. 근데 성경은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도 십자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까지도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강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강조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가 나의 믿음의 기품이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뜻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됐다는 뜻이고, 나의 모든 삶이 우연이 없고 또 실수가 없고 또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인과응보에 빠지지 않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주하나교회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드렸거든요. 그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거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고 조금만 기도하고 계시면 조금만 천천히 붙잡고 기도하시면 말씀이 하나씩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현명하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발견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의 은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고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옛자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죽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싸워라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것을 확인하는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 오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읽을 때 깨달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영적인 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간주되어져 있는지 2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이거 구원받기 전의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그들이라는 말은 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복음은 죄의 몸에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죄의 몸에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우리가 받들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옛자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내 생각을 미혹시켜서 나를
의지를 얼른 끌고 가는 거예요. 정욕의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내 생각과 마음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언약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2번입니다. 새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 살아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보혈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2번은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3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과 내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똑같은 영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라는 말은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이에요. 혼.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혼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내가 살아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뒤에는 말 그대로 영이 뭐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영이에요. 성령이 그 인생을 붙잡고 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령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새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영이요 말씀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 자리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지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